억압하지 말고 느껴지는 대로 행동을 해봐라고 하는 그런 사단의 달콤한 말에 속지 말고, 이것이 나를 다시 죄의 권세로 끌고 들어가고 있는 그런 것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바깥에 사단이 있다는 것, 영적 싸움의 큰 원리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참소하고 어떨 때는 우는 사자처럼 위협하고 공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늘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으며 우리의 구원은 미래에 완성될 것을 보장 선언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또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진리를 든든하게 믿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화목케 하신 그 화평의 복음을 우리가 든든하게 믿어서 사단과 싸우고 또 죄와 싸우는 그런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는 말이 거기에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방패, 또 하나는 말씀의 검을 붙잡고 싸우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기도와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령 충만, 이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영적 싸움의 내용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영적 싸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성령 충만에 관한 부분, 다음 시간에는 기도로 하면서 구원의 현재에 관한 이야기를 잘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느냐,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성령이 하신 일을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의 삶일 때 어떻게 나타나고, 그리고 이것이 전도 현장과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이런 성령 충만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그리고 적용적인 부분을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동행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물론 이 땅에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때는 육체가 없으신 제2위 하나님 또는 로고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육신 하기 이전에는 육체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때는 영으로서 계셨던 로고스요, 또는 우리는 그 제2위 성자, 성부, 성자, 성령의 제2 번째 하나님, 제2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성령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때부터 그의 일생 전체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출생은 성령으로부터 잉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은 여자의 후손, 다른 말로 말한다면 남자에 의해서 출생하지 않았다라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무죄하시고 죄가 없으신 것은, 완전하신 의인인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것이 더 정확하고 더 합당한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출생 자체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신 분, 그래서 모든 아담 이후의 후손들이 갖게 되는 죄에 대한 오염과 부패와 더러움들로부터 다 보존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중생이 필요 없고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 필요 없고, 또 그분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성화가 필요 없는 완전한 의인으로 출생하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낼 때가 되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에 있는 몇 사람들과 그의 친족들만 그를 알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공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요단강으로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며 모든 백성들의 죄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즉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물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은 필요 없는 의식이지만, 예수님 자신에게는 필요 없는 일이지만 그 일을 일부러 하신 것은 이렇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때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게 되는 것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시는 것이고, 그 세례를 받고 나오셨을 때 어떻게 되셨어요?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탄생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시고 또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셔서 성령을 담고 계신 분, 그의 마음속에 그의 온몸, 그의 자신에게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신, 담고 계신 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담지자, 베어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일생 동안 성령께서 그를 떠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구약의 삼손이나 아니면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었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잠깐이었고 영원히 그 속에 내주하지는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신데 성령으로 거기에다가 다시 한번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백성들에게 성령을 나눠줄 수 있는 성령의 담지자, 성령의 소유자로서, 베어러로서 그분이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생 동안 마지막 예수님은 성령으로 계속해서 충만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성령이 충만하시냐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일생 동안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도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생 동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성령을 소유하셔서 그가 백성들에게 나눠줄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품고 있는 분이셨으면서 뿐만 아니라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셨고 마지막에는 어떠셨습니까?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론 십자가 전에는 성령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문이 다 닫혀 있는 곳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때 도마가 없었죠. 그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제 성령께서 오신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신 그 성령을 받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그런 일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성령을 사모하고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오셔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오순절날 드디어 그 약속대로 성령의 파송자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영원 전에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다가 그리고 출생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그리고 성령의 담지자가 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신 분이 마지막에는 제자들을 위하여 그 성령을 제자들에게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그 성령을 제자들에게 파송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과 함께 해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은 제자들에게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일생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 그 성령은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성령 충만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성령을 소유한 사람. 성령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죄가 다 그리스도 앞에 정결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결케 된 그것을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축복을 체험하는 것. 그래서 이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죄를 이기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가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능력, 그 성령 충만, 이 충만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리스도의 일을 계속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냐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주세요. 우리 속에 있는 아담의 모든 죄들을 성령님께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그래서 성령을 다른 말로 거룩의 영, 거룩해 하는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아버지의 영, 거룩하신 영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여러분,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 속에 품고 있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늘 그 외면적으로도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지배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모든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 불결한 것들이 점점 다 씻겨나가고 또 그것들이 제거되어져 나아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성도 각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구원이란 뭐냐라고 말할 때 내 개인이 구원받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내 영혼, 내 자신이 구원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이 개인 구원,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구원은 개인 구원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땅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왜 타락하고 왜 망가지고 왜 부패하고 왜 다 이렇게 죄 가운데서 어렵게 되었느냐? 그건 하나예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주인 되겠다고 죄인으로서 타락한 순간부터 온 세상의 모든 질서가 파괴되어서 에덴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피조물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을 바꾸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은 보니까 애완동물을,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집안에 조그마한 돼지라고 해가지고 키웠는데 이게 엄청나게 커지죠. 이거를 갖다가 아무리 씻고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해도 이걸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돼지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들이받고 아무거나 먹고 지저분하고 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것을 갖다가 아무리 깨끗한 곳에 넣어도 돼지나 이런 짐승이 들어가는 곳은 어떻게 됩니까? 좀 지나고 나면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문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바꾸지 않고 나는 좋은데 싹 들어가면은 나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국은 나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바뀌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더 더러워져요. 천국의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천국은 구원받고 거룩해지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로 덧입은 개인의 변화가 이루어진 사람이 있어야만 그런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 그리고 그것이 맨 마지막에 최종 죄가 없는 완전 선언된 곳입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 개인 구원에서부터 시작되고, 개인 구원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고, 개인 구원이 핵심이요 전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거기서만 놔버리면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그냥 나 하나 구원받아서 나만 싹 천국 가는 거다라고 그렇게 구원을 좁게 만들지 않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와, 그래서 우리 장로교, 특히 우리 개혁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그 개혁주의 신학을 그대로 붙잡은 교회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간 복음주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다른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 보면 한쪽에서는 개인 구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영접해야 된다, 예수 영접해야 된다, 구원 받았느냐, 언제 받았느냐부터 시작해서 그 개인의 영접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기가 더 좋습니다. 더 머물러 있는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고, 온 피조 세계 속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들어간 사람들의 그 구원받은 모습을 통해서 각자의 달란트와 각자의 직업과 직분을 소명으로 알고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 땅에 나타내는 것. 그래서 개인 구원만 강조하면 한쪽으로 들어가는 수도원 같은 영성이 그렇게 생기지만,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개혁교회에서는 그래서 문화가 발전되고 기독교 문화가 발전되고, 사실 미국도 기독교의 이 철저한 신앙 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의 다른 많은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깨끗하고 더 사람을 믿고 더 건전하고 하는 이런 문화가 발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개인 구원만이 아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중심으로 모든 피조 세계를 다 회복하는 그런 구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 완성됐느냐? 이 땅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딱 한 번, 역사에 한 번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범죄 이전의 아담 때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이 그것을 가지고 지혜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릴 때, 그때는 어떠한 부족함이나 어려움이나 무질서나 죽음이 없는 그런 생명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게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가 이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또 그것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완성되어지는 영원한 모습으로, 완전되어지는 모습으로, 완성되는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우리 주의 재림과 부활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모형, 이게 실체는 아닙니다. 100%의 실체는 될 수 없습니다.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왜? 교회 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 안에 아직도 우리는 신자와 불신자의 싸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아직도 죄와 사망의 그림자들이 우리가 있으니까. 그러나 교회가 소중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제가 처음에 교회 이름을 어떻게 안 지을 수 없으니까 교회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어서 했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로마서의 주제와 함께 두 번째가 우리 주님의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모든 피조물들, 우리 인간들의 주님으로 등극하신 그분의 교회, 그냥 교회였어요. 교회가 소중하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이름을 갑작스럽게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가끔가다 한번 쳐보면 요즘 들어서
딱 한국의 한 교회가 우리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쓰는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얼마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먼저 쓴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이 교회를 세워나가며 이 교회를 통하여 힘들어하지만 기뻐하며 여기서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죄와 사망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이 아름다운 축복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그것을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힘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그 은사는 가장 중요한 은사가 뭐겠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할 때에 신령한 은사라고 해가지고 방언과 통변과 무슨 예언과 치유 같은 어떤 보통 일반적인 능력이 아닌 초능력적인 것 같은 그런 능력을 원하지만, 로마서 12장이나 에베소서 4장이나 또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역시 말하고 있는 그 은사의 거의 다는 뭐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은사인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섬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또는 저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섬기는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도록 하신다는 것.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도록,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과 함께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 한 3가지, 2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과거 이미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구원의 미래 도달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는 다 변화되고, 그때는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한 모습을 입고, 그리고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더 이상 사망과 상관없는, 사단과 상관없는 그런 완전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모든 피조물들도 다 회복되어서 우리가 첫째 아담이 다스렸던 그 본래의 모습들을 다 회복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그런 에덴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때는 한시적으로 에덴이었죠. 아담의 순종으로 완전하지를 아직은 되어지지 않은 그 한시적이었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16절부터 22절까지 보면 거기에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개인의 생활을 바꿔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영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사역은 2가지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죄를 정결케 해서 개인을 구원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모아서 새로운 백성 교회를 만들어서 확산시켜 나가시는 일이 그리스도 사역이었어요. 그 일을 성령님은 오셔서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함께 하셨던 분이 오셨으니까 다른 얼굴로 오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얼굴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던 그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시면서 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그리고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세요. 그러므로 성령 받은 우리, 성령 충만 받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뜨거운 거 좋아하고 하늘에 빛나는 거 좋아하고 화끈한 거 좋아하지만 그것보다 첫 번째, 제일 먼저 일어나는 그것은 우리 개인 생활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이러하니 현저하니 라고 말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호색, 어떤 음란한 것을 막 좋아하며 하는 좋을 호자겠죠. 이것은 좋은 번역이라기보다는 그 모든 것들, 단순하게 어떤 음란한 것을 추구하는 것을 포함해서 더 넓게 말해서 그런 방탕한 모든 것들,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음행적 방탕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방탕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뭘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상숭배의 가장 핵심적인 정의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바로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이유, 여러분 우상숭배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상숭배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다, 그 우상 다시 절하지 않습니다. 그 우상 다시 숭배하지 않습니다. 왜? 내 원하는 목적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럼 다른 거 찾아갑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이 그거예요. 나의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어떤 신비적인, 어떤 뭐에다 빌거나 생각하거나, 특히 1세기 당시에는 실제적인 형상우상, 그리스와 로마 세계 속에 그리스 12신만 있습니까? 만신인 것입니다. 만신. 5만 신들, 그 신들에게 찾아가서 빌고 신탁을 구하고 거기에다가 뭔가를 얻기를 구하는 모든 행동들, 여러분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술수입니다. 사람들과 원수를 맺는 것입니다.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을 짓고 다 자기 것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특히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 여기서 투기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envy, 즉 시기함, 즉 앞에 말하는 시기라고 하는 것과 거의 평행구절 같은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말들 속에 나오고 있는 이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그 뒤에 술 취함과 방탕과 그와 같은 것들, 여기서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은 술 취함에서부터 오는 모든 방종과 더러운 것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술, 담배를 많이 금합니다. 한국교회 전통적으로 금합니다. 그것은 구원과 상관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담배는 건강과 굉장히 치명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영화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가만 보면 특징을 알 수 있어요. 한 그 집안에서 이렇게 케이블 테이프 우리 베이직으로 해도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보다 보면 거의 흑백 TV, 무슨 카우보이 나오는 옛날 TV들 보면 이 담배를 남자들은 거의 다 줄담배로 손을 계속 물고 있어요. 근데 이 카라 TV가 되면서 이제 뭐 좀 근대로 오면은 손에 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그 당시에는 담배가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으로 안 좋은가라고 하는 걸 잘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단순히 커피 마시는 정도의 기호식품이다 생각하고 또 멋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험 들 때 보험 속에 담배 피십니까 안 피십니까 이런 말 쓰면은, 피운다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마이너스의 어떤 더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보고 그런 것입니다. 담배는 건강에, 폐에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술은 어떤 부분이냐? 술은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을 무장해제시킴으로, 우리의 의식을 약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많은 실수들을 하게 만들어요. 신문 같은데 사람들이 엄청난 일을 저지른 멀쩡한 사람들 보시면, 대학 교수님이든 군대 장군이든 뭐 이런 사람들이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한결같이 뭐냐? 그 술 때문에. 술로 인하여 우리의 무장이 다 해제되어지고 우리의 의식이 나를 제어하던 것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내 육체의 본성에 따라서 그 본성에 따라서, 죄의 본성에 따라서 행동을 저지르는 그런 것들을 방탕함,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육체의 일들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육체의 일들을 다 벗어날 수 있도록 제어하여 주시고, 이것들이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본성들이기 때문에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뒷절에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처럼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이런 일이 뭡니까? 그 앞에 나온 그 육체의 일들이에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방탕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분쟁과 시기와 이런 것들, 술 취함과 기타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바울이 전에도 말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말했지,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했지,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도 다시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 사람들은 그 영혼이라는 말을 상당히 오해하기 쉽습니다. 성경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영혼하고 달라요. 우리 인간 전체를, 육체를 가진 인간을 영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영, 그걸 생령, 산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범죄하지 아니한 아담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 사람은 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 영을 육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이것을 완전히 분리시켜가지고 우리 속의 영과 또는 우리의 존재론적으로 두 개가 분리되지만,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성경은 하나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을 절대로 육체를 악하다고 말하지도 않고, 육체가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이거는 버려질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육체의 일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데 왜 그래야 됩니까?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으로서 우리가 죄의 오염에 벗어나기 않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육체의 행위들이 우리 영혼에 데미지를 입혀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영으로 깨끗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나는 육체적으로 어떤 곳에 가도 오염받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 사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킴으로 영혼은 절대로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창기의 집을 마음대로 드나들고, 그거는 육체에 원하는 것, 배고플 때 밥 먹는 것과 똑같이 육체의 하나의 소욕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영혼은 깨끗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음행은 우리의 영혼과 연결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기 때문에, 너희 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신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더럽히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 영혼까지 데미지를 입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신마취 여러분 혹시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병원에 가서? 저도 전신마취를 한 2번 정도 해본 것 같습니다. 뭐 작은 수술이었지만은 그랬습니다. 전신마취를 하고 깨어났을 때 여러분들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죠? 그러면 마취제로 영혼이 마취가 되네. 여러분, 그렇게 될까요? 마취제를 우리 몸에 놓아서 영혼이 마취가 되네.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가
이 땅에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신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게 인간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어떤 것들이 우리 영혼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의 감정, 우리가 육체가 느끼고 있는 어떤 센슈얼한 감정들, 아니면 우리 육체가 느끼고 있는 어떤 분노의 이 격한 반응들, 내 육체가 느끼는 것들이에요.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그런 현장에 들어가서 그런 일들이 내 뇌와 감정과 모든 것을 뒤흔들 때는 내 영혼은 그것과 전혀 별개로 떨어져 가지고, 아무리 내 육체가 그런 일을 하고 욕을 하고 막 음행의 어떤 생각을 하고 해도 나는 고고하게 혼자 있을 수 있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개인 생활,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되어 있는 이것 속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들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그곳에 가지 않는 것. 새가 날아가다가 우리 머리 위에 실제로 똥을 쌀 수가 있어요. 실제로 차 타고 가다가 차 유리창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때 한번 내 양복 어깨에 하얀 게 묻어 있더라고요. 나는 몰랐는데 지나가다가 싼 거예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생각 속에서 떠오르고, 나도 모르게 어떤 분노가 일어나고, 나도 모르게 내 욕심이 챙겨지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내게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그것조차 아예 안 떠오르게 하신다. 그거는 부활 이후 얘기예요. 구원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계속 떠오르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지정의를 사용해서 우리가 그런 일이 싫어지게 만들면서 이전에는 그것을 자꾸만 나도 모르게 쫓아가면서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거부하면서, 새가 지나가다가 내게 똥을 쌀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 머리에 둥지를 틀고 앉아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보다가 갑자기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뭐 이상한 그림이 떴다, 아니면 꼭 나쁜 그림, 별로 거룩하지 않은 일들이 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클릭하고 그것을 꺼버리고 다른 것으로 빨리 전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 쫓아서 들어가는 거, 이거 하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개인 생활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온갖 부정적인 음행과 호색과 더러운 것, 분쟁, 탐냄, 시기, 투기, 술 취함, 방탕, 당 짓는 것, 이단,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어떤 일을 하게 만드시느냐?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뭐 이런 거 다 하는데, 양선은 잘 모르겠죠. 양선이 뭘까? 선한 것입니다. 굿니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착함, 선함. 우리가 참 착한 사람, 참 선한 사람,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사람을 변화시켜 가셔서 그로 하여금 악을 쫓지 말고, 그로 하여금 자기 주장하지 않게 만들고, 이웃에 대한 배려와 관용. 이 선함의 본질이 뭐예요? 나 생각하지 않고 이웃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이웃에게, 이웃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양선입니다. 충성과 온유, 절제, 우리의 삶에 브레이크를 달아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가지 않고 셀프 컨트롤,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첫 번째, 개인 생활에 있어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사람이 거룩한 의가 나타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교회 생활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아까 우리 전반부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해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공동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내게 맡긴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러면은 백성들의 죄,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또 뭘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 충만 받은 원리, 내 개인에게 있어서의 육체의 소욕이 점점 이제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속에 늘 교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 참 소중한 교회. 우리가 영원히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넘겨주고 참 전해야 할 교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우리 다음에 교회를 떠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처럼 끔찍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라나서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서 잘 자라나서 이 아이들이 교회 일들을 감당하는 중직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그의 아이들을 또 키워서 주일학교로 보내서 교회에서 자라게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체험하는 이 일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내 아이들이 세상적으로는 크게 성공했는데 교회를 떠나는 아이가 됐다. 여러분, 그것은 재앙인 것입니다. 결국 지나고 보면 멸망이요, 그 아이의 일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고, 여기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넓게 말한다면 불신자 포함이지만 좁게 말한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들, 같이 가는 성도들, 우리 기쁜 성도들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도를 사랑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거기에 겸손하게 섬겨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다른 사람이 없는 독특한 거 나만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다 죄인의 생각들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남들이 갖지 못하는 초능력으로 생각하는, 그게 다 우상숭배, 그게 다 죄의 본성이 구하는 거예요. 다 무당 신학이에요. 성령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고, 그리고 교회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역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확장시키는데, 사람을 세우고 내가 교회를 봉사하기 위해서 사역을 위해 주신 것이,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은사가 없다고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표현하는, 어떤 좋아하는 어떤 특별한 말로서 방언을 하는 그런 것이 없다고, 구원 못 받았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그것은 정말로 틀린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은사는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역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섬겨나가며, 남들 없는 거 나만 좀 해서 특별하게 나만, 이게 죄 아닙니까?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은사, 그게 가장 큰 은사.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구하리라, 알리리라 하고 말하고, 고린도 전서 12장 맨 마지막에 말하고, 바울은 13장에 그게 바로 사랑이었다. 섬기는 은사, 사랑의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때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들에게 특별한 기적으로, 어떤 초능력적인,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과 그 다음에 서신서의 성령 충만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은 복음이 확장되어져 나가면서 불신 세계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져 나가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또 죄의 세력을 꺾는 그런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서신서 같은 부분들, 로마서 이후부터 나오는 쭉 서신서 전체에 보면 그거는 뭡니까? 그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그들을 잘 다듬고 또 그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교회 안의 이야기예요. 교회 안의 이야기에서는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게 없습니다. 거기에는 뭐예요? 섬기고 가르치고 봉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두 가지를 서로 다 이해를 하면서, 그러나 그것의 가장 핵심, 구원의 확신, 구원의 본질, 내게 성령이 나를 거룩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만들어간다는 그것과 그게 죄사함과 칭의인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이루어져 가시고, 그리고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는 섬김의 은사, 교회 밖으로 나가는 성령 충만일 때는, 그때는 특별한 은사를 우리가 구하고 체험하며 우리 교회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거룩의 영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며 사망을 이기며 사단을 이기며, 그리고 교회를 세워 나가고 또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바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올바른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잡아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 또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채워주사 개인의 삶에서, 교회 삶에서 또 이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모든 전도와 선교의 과정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